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김관중 성도님 부부가 따로 앉으셨네요. 네, 한주 집사님 옆에 앉아 계시고. 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깁니다. 말씀의 제목이라는 것은 이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제목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제목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이 제목이 지난주 주제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제목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것은 올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성소교회의 신앙의 목표이자 달성해야 될 그 어떤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고 할 때 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눈 들어 사방 뭘 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늘 그러하듯이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게 뭐였더라 이러면 참 곤란한 거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사명의 눈을 가지고 내 눈을 높이 들어 뭐 하라는 거예요? 멀리 보라는 거죠. 멀리. 내 시선이 사명으로 내 가정만 봤다면 이 시선을 어디로 두라는 거예요? 교회로, 이 양산 땅으로, 이 대한민국 땅으로,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사명을 가지고 눈을 들어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만 신앙 잘하면 되는 사람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것은 내 가정에 아직까지 신앙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속에 가서 전하라는 뜻이고, 이 양산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가서 전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가족, 내 삶의 문제, 그리고 내 가정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눈을 들어서 어디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열방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고, 내가 내 밥 삼시세끼만 먹으면 되니까 요 정도만 일해도 되지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는 내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좀 더 열정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내 밥 세끼가 아니라 내가 돌아봐야 될 뒤쪽에 서 있는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틀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섬기도록 하는 일에 내가 좀 더 내 시간을 들여서 그 일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해내라는 것이고, 학생들인 경우에는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만 올 한 해 동안 뭐 하라는 것이겠어요? 좀 더 눈을 들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해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처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이처럼 열심으로 좀 더 넓게, 좀 더 높이 보고 넓게 보라는 이 귀한 말씀으로 사방을 보라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고 입 닫고 계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해내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하라, 그리 않으면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리라 하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함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함께 없는 것은 아니고, 함께 계시지만 역사는, 능력은, 축복은요 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 눈을 들어 좀 더 높이, 넓게 이렇게 보아야 하는데, 이 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가고 싶은 곳에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가장 심각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다가 있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 정도 신앙하면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여기가 있으면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이만큼 헌신하면 되고, 내가 수고할 때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안의 신앙, 이것이 사사시대에도 문제였고 이 시대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새가족 양육이 시작되는데, 올해 상반기 1월에 지금 상반기 새가족 양육 받아야 될 분이 20명이 됩니다. 그분들 처음 들어오셔서 제가 제일 처음에 관통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신앙의 출발은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출발인 거죠. 오늘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이 나로 어디에 서게 하시고 무엇을 보라 하시고 어떻게 헌신하라 하시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잠자리는 하나인데 꿈이 둘이다 이 말이죠. 서로 다른 꿈을 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주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비전과 그들이 가지는 앞으로의 비전이, 꿈이 다른 거예요. 이게 동상이몽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 쓰신다 이 말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했습니다. 요나를 선택했는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요나 너 가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는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오늘 본문 1, 2, 3절에 보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다 그랬습니다. 왜 요나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니느웨는 바로 요나의 동족과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어떤 사람이라고요? 원수된 동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생각할 때는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내가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것 같으면 나는 동족에게 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동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모두 신앙 잘했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앉아 있다고 모든 사람이 신앙 잘합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바로 믿고 있을까요? 요나 생각에는 내가 이왕 구원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할 것 같으면 바로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동족들에게 가서 하겠다 이거. 믿는 자들에게 당신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서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스로 간 겁니다.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여리 가나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곳은 다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자리라는 거죠. 요나는 생각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여기도 헌신할 자리, 저기도 헌신할 자리, 여긴들 어떻고 저긴들 어떠냐는 거예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신앙하는 거죠. 여기도 헌신이고 저기도 헌신이고 거긴들 어떻고 저긴들 어떻다는 거예요. 요나가 딱 그랬어요. 요나는 바로 그런 것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 것 같습니까? 예? 아이덴티티, 정체성.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뭐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름받은 사람들이 부름받았다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생각이 없으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인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떠나는 거죠.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증언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땅에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알리기를 원하는데 어디에 알리기를 원하는 거죠? 이방 족속 아니겠어요? 이미 우리는 선택받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증명하라, 증언하라, 증거하라 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요나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불렀겠어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불렀는데, 요나는 내가 누구인지 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나아가서 안 믿는 자들에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데, 이것을 지금 요나는 착각하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어디를 간 겁니까? 니느웨가 아닌 자기 동족이 있는 자기 마음대로 그곳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헌신, 충성이라고 하는 것에 이러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한다라고 할 때 신앙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을까,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가져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에게 그 주체를 두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라 하시고 가라 하시는 것을 가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신앙하는 방식대로 신앙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풍랑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볼 때 요나가 3절까지만 읽었어요. 원래 1장 다 읽고 2장까지 넘어가면 요나가, 여러분, 다시스로 향해서 갈 때 요나의 탄 배에 뭐가 이랬다 그랬어요? 풍랑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면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잘하고 있는데, 내 그래도 나름대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 풍랑이 오냐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시나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 내가 보고 싶은 건 여기까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는 것을 보기 싫은 거죠. 나는 저 사람하고 말 섞기 싫고, 나는 이 사람과 헌신하기 싫고, 나는 여기까지 하고 싶고, 나는 내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고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겠어요? 하게 하시려고. 하게 하시려고. 오늘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것, 서라 하시는 것, 보게 하시는 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 풍랑 때문에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함께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쭉 읽어 내려가면 요나 때문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요나만 힘드냐? 아니죠.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함께 탄 공동체가 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복을 받습니까? 롯이 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 나섰던 롯이 그의 소유가 너무 많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롯이 특별히 잘한 것이 없어. 다만 누구 덕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고 너가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때 나갈 때 롯을 데리고 나갔는데 그 따라 나선 롯이 아브라함 옆에 있다가 뭐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죠. 여러분, 악방복례라고 하는 말이 있죠. 뭐요? 악한 놈과 가까이 하면 벼락 맞는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뭔 말입니까?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이 말 아니겠어요? 이게 성경에는 없는데 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아무리 옆에 사람이 믿음 좋다고 내 자식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구원을 내 남편이 덤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과 믿음과 은혜가 임할 때 구원은 받지만 축복과 환난은요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다시 말하면 내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화를 당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신앙 참 잘해야 되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든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든 가정이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 데서나 잘못했다가 내 인생이 뭐 하는 거예요? 봉변당하는 거예요. 벼락 맞는 겁니다. 또 잘 함께 하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교회여도, 교회처럼 보여져도 어떤 교회는 가면 삶이 계속 쪼그라지고 무너져. 왜 그래요? 나는 단언컨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명이 있는 교회, 없는 교회입니다. 사명이 없는 교회, 욕심으로 가득 찬 교회, 오로지 하나님에게 얻고자 모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대체 거기다 뭘 주시겠어요? 그게 바로 축복의 그릇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설교하기를 꺼려합니다. 어떤 설교? 사명 설교 꺼려합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발 그렇게 힘든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빠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게 축복의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과 축복의 그릇은 다른 거죠. 제가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성소교회가, 그리고 이 양산 땅이,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처럼 내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내 잘못이 이 민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요 자기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기도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던 거죠.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했고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크고 적음을 반드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다고 믿으면 가정을 놓고 기도할 것이고, 내 기도가 이 양산 땅을 복음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눈물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꺼이 믿음의 그릇대로 이루어 줄 줄로 믿는데,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소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획하신 이 세대를 개혁갱신하라, 교회다운 교회를 삼으러 가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교회들을 세울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런 기도를 해낸다면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즐거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이 요나는 자기 때문에 함께 탔던 배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자기는 자고 있습니다. 배 밑에서. 몰라. 자기 때문에 지금 내 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함께 했던 동료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근데 웃기는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참 우스꽝스러운 사실은 함께 고난을 당한 사람은 네 때문인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 속에서도 요나가 배 밑에서 자고 있는데 함께 배를 탔던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영적 무지가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 무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함께 있던 자가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 무지가 없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교통하는 이런 교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분별이 있습니다. 영분별이 없는 건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들은 많은 시간 기도의 자리에 있었지만 어떤 기도를 했던 것입니까? 중언부언의 기도를 한 거죠. 형식적인 기도, 틀에 맞춰진 기도, 남이 듣기에 좋은 미사구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중심이 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동의하는 기도, 이게 진짜 바른 기도죠. 여러분, 요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귀한 사명을 받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수시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자리여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지 않고 말씀 함께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영안이 밝더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영안은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영안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이런 봉변을 안 당하고 이런 봉변을 당함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 삶은, 내 신앙의 모습은, 내가 헌신하는 자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오로지 기도했고 예배드렸으니 내 자식이 잘 될 거라,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후손들에게 복을 계승할 때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거죠. 동행.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앙을 샤만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정성, 율법 아닙니다. 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이 제대로, 중심이 제대로 하나님께 세워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을 해도 내 삶이 계속 뭔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요나는 깨닫지 못했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처럼 그 사실을 모르고 이탈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기 서고 싶어 서 있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충분히 여기에 있든 저기 있든 헌신하고 있으니 별 문제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수고하고 자기 방식으로 신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풍랑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으면 요나는요 풍랑을 만나 배 떨어져서 바다에서 죽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심입니다. 요나는 결국 이 풍랑 속에 자신이 제비뽑기에 여러분 뽑혀서 바다에 던지움을 당했다, 성경을 기록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광야를 상징하죠. 단절입니다.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되고 고립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 세울 때에 단절과 고립을 허락하시는데요, 옆에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환경이 있는데 꼭 내 혼자 서 있는 것 같아.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질 않아.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 옆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여전히 학교에 있고 신학대학교 안인데 내 혼자 떡 광야에 떡 서 있는 느낌이 나. 하나님의 소리도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립된 상태. 너무나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쓰실 때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그렇죠? 모세도 그랬고. 광야로 몰아가서 그 광야에서 뭘 하게 하셨냐?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동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방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반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할 때 하나님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가두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고집하지 않기를 원해요. 고집하면 말겠지. 아니죠. 하나님은 잠시 멈춤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플레이입니다. 다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부한다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진 계획을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배속 같은 여러분 이런 어떠한 고립을 갖게 하면서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깨달아 다시 동의할 때 하나님은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플레이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계획을 하나님은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요나는 이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만나게 됩니다. 고립 속에서.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뭘 말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된 것을 이제야 뭐 하는 겁니까?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될 사람, 죽어도 마땅한 죄인, 이렇게 무지한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올릴 예배를, 제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뭘 갚겠다고? 서원을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것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에 대한 동의 아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하겠다, 예수를 영접하겠다. 지금 이 요나는 자기가 부름받은 사명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살고 죽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십니다. 이 모든 신앙의 핵심을 요나는요, 그 물고기 배속 단절 속에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곳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진 계획들을 우리가 꿰뚫어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회를 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궁극적 기도의 목적을 아셔야 합니다. 뭐든지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꾸 분위기를 방방 떠가지고 귀신 부를 일이 있습니다. 물론 뜨겁게 찬양해야 되지만 인위적인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고 내 안에 가진 계획들이 무엇이고 나는 그 계획 가운데 무엇을 결단해야 되고 무엇을 결심해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께 말해야 하는지,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요청할 것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시간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기도 시간이 빨리 안 끝나나? 오늘 이 찬양은 은혜가 되는데 그 다음 찬양은 와 있나? 이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과 축복의 그릇은 다른 겁니다. 믿음의 그릇은 뭐냐? 여러분 지난 금요 심야기도 때 백부장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죠? 주님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었더라. 이게 믿음의 큰 그릇입니다. 이만큼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이게 믿음의 큰 거예요. 믿음의 큰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 문제를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요 문제를 해결함을 넘는 거죠.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죠? 축복은 하나님의 쓰심입니다. 쓰심 안에 주어지는 영향력이 축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재물이 복입니까? 화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깨지고 내 삶의 관계가 깨지고 이러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고. 절대 그것이 복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모두 주어진 것은 여러분 책임과 권리가 동시에 동반됩니다. 책임도 있고 누릴 권리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그릇은 이처럼 내가 어떤 문제를 믿음이 큰 자는 해결받을 수는 있는데 축복은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축복을 담을 그릇이 예비되어 있어야 돼요. 축복은 쓰임이다. 내가 쓰인다. 여러분 눈을 들어 사방을 보는데요, 내가 사방을 보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마음에 들고 여기는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여기서는 헌신하고 싶고 저기서는 안 하고 싶고, 저곳은 보고 싶고 저기는 안 보고 싶고. 믿음의 그릇이 큽니까 작습니까? 축복의 그릇이, 축복은 하나님의 쓰임이라니까. 여러분 쓰임의 그릇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축복의 그릇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 여러분 이 세대를 구원하기를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세요. 일할 자를 찾습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껏 부어주면 되지 왜 안 붓냐? 붓습니다. 다만 우리의 축복의 그릇대로, 믿음의 그릇대로 여러분 복도 받고 뭐도 받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받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축복의 그릇과 믿음의 그릇이 같은 줄 아는데 파면 팔수록 다르더라니까요. 믿음의 그릇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축복의 그릇은요 뭐예요? 사명의 그릇인 거예요. 내가 사람을 감당할 만한 어떤 사명의 이 그릇들이 큰 사람은 그것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붓는 겁니다. 재물도 붓고 사람도 붓고 건강도 붓고 다 붓는 거죠. 오늘 내가 원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것만 담기를 원한다면 내 사명에 그건 여러분 믿음의 종지가 작은 거죠. 그릇이 종지가. 하나님이 아무리 보도 거기밖에 못 받는 거야. 아무리 받고 싶어도 안 받아줘. 그런데 열방을 담기를 원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내가 사명의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축복의 그릇이 큰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을 보라. 눈을 들어서 보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그곳에 보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것, 서라 하시는 곳에 서고 그것들에게 우리가 그 어떤 내 어떤 소견들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축복의 시간들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을 돌아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메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자리만 와 있으면 신앙하는 것이고 자리만 채우면 그것으로 나는 복받을 인생인 줄로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어드리는 이 무지가 도리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임을 이 시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자리를 거부하지 아니하는 중심을 들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서란 곳에 서며 보라 하시는 것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열방을 담고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 축복의 큰 그릇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성소를 통해서 이 교회들을 교회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내고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